아, 진짜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강윤 씨는 어떠셨어요? 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이고니온이었었는데 이고니온. 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이분들이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전도하러 갔는데 이때 또 지체장애인을 또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잠깐 천국을 보는 그런 장면들도 돌에 맞아서 14장에서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기억을 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복습했어요? 네. 아, 근데 전도 얘기는 진짜 멀고도 험하네요. 하면 할수록. 사도행전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장소에 너무 매이는 거예요. 왜냐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15장이죠. 네, 15장. 15장은 타이틀이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 오늘 수업 사도행전 25강 예루살렘 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번 본문을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자, 1절 한번 그럼 1절이 왜 회의가 열렸느냐 하는 동기가 나오죠. 자,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예루살렘 회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럼 15장 1절에 보면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유대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선동가들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유대에서 왔어요. 이제 1절에 그들의 주장이 나오죠. 네. 주장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잘하셨어요. 네.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엄청 들어와요. 자,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네. 근데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장 비스디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13장, 14장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내려와서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이 그것을 믿게 마음을 여셔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13장, 14장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사람이 죄인이잖아. 맞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 14장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걸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뭘 받아야 돼? 구원. 할례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뭘 받아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럼 자연히 이제 우리는 그럼 할례를 받아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이 다툼이라는 말이 이게 스타시스라는 이 헬라 말이에요. 뭐 여러분 헬라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가 스타시스라는 단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결정졌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 있냐면 안디옥에 있었어요, 지금. 네. 안디옥. 예,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는데 어디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할례 얘기를 했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제 엄청 다툼과 일어났어요. 이 결론을 짓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보자. 네. 그래서 파송하죠. 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계속해서 강준 형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거기서 말하는 3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네. 그다음에 베니게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네. 근데 또 그다음 한번 읽어볼래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지금 할례하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것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야, 약간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되는 할례를 상황인 지금도 해야 된다는 해야 되는 얘기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모세의 율법.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면 네.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도 지금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결정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예를 좀 들어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4장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인데 4개의 도시가 나와요.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예요. 더베.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게 1차 전도 여행지인데 이렇게 4도시는 무슨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쓸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설교예요. 예. 그래서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가장 길게 나와. 네. 그리고 더베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를 전했어요? 복음으로. 복음을 줘서 사람들을 뭘 삼았어요? 제자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뭐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디도 할례했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죠.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거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네. 근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39절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9절로 가봐야겠죠. 네. 그럼 사도행전 13장 39절로 가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설교를 회당에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서는 아니고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심는 것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 믿어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더베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AD 44년에서 길게는 48년까지 갈라디아 교회 다니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가 써진 게 언제냐면 48년에서 51년 사이예요. 근데 이 회의는 언제 열렸냐면 한 50년쯤 열린 것으로 생각해요.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좀 소식이 전파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4년에서 48년 사이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선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디에서 가서 얘기한 거야?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또? 저기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갔던 사람이나 갈라디아 교회 갔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야, 유대에서. 유대에서. 근데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네.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 교회 다니면서 계속 뭐라 그래?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 율법이라 할례 모세 지켜라.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게 설교 가서 복음 전하는 데가 44년 48년 사이인데 네. 불과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좀 안디옥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48년에서 51년 사이에. 그럼 비교해 보면 불과 복음을 받아들인 지 몇 년 사이에 네. 다른 복음이 또 나온 거죠. 나온 거예요. 네.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유대에서. 근데 이 사람들 또 뭐예요? 믿는 사람들. 네. 유대인으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모세의 율법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모두 받아야 된다? 할례까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자들은 똑같이 믿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혼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줬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고넬료. 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에 참석을 해 예배를. 그러면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이 안식일 날 어디에 가요? 회당에 가서 뭘 들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 사람들이 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로 들어가려면 모든 남자를 받아야지. 할례로. 근데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남자가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의학의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 이게 남자의 이게 할례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마지막 걸림돌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거야, 고넬료도. 근데 이상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뭘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이런 거야.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단에 빠졌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단들이 네. 불신자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갖고 유혹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그 사람들이 논리를 갖고 올까? 성경에서. 그렇지. 나은년 자매 말대로 그 논리를 다 어디서 갖고 와? 성경에서 갖고 와. 근데 이게 되게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할례나 모세율법은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맞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너 할례 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강준 형제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파고들었어요. 성령은 자유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죄악의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옷 입으라 그러지? 누구 자유예요? 우리 본인의 우리 자유죠. 자유의지. 뭘 먹을지? 자유죠. 내 자유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이런 네, 거예요. 정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걸 지키면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짓는 것 같아요. 맞아. 아주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치고 들어왔어. 그게 왜냐하면 뭔가 확실하게 규례를 딱 주면 그것만 지키면 자기가 뭐 받은 것 같아?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율법의 행위하고 성령의 자유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논리를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이 이방 신자들에게 혹은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누구를 보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았다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목숨을 걸고 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시작한. 근데 할례를 받아야 뭘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과 뭐를 연결시킨 거예요? 할례. 근데 이 할례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 행위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할까가 되게 궁금해요. 뭐 본인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유 너네들도 받아야지 내가 받았으니까 그 힘든 걸 이런 생각으로 강준 형제 질문대로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얘기할까요? 특권 의식 아닐까요, 약간? 잘 해서 유대인들의 특권이 뭐예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만의 그거다. 그리고 자기는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만 줬어요. 자기네가 유대인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와 유대 그 모세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자기에게 뭐예요? 특권이죠. 특권이네요. 근데 이 특권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렇지. 이방인까지 다 구원을 이방인들이 다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거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자기는 특별함이 없어지니까. 특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를 선택했다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진짜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기분 나쁜 거지.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 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잘하네. 나빴어. 근데 아직도 못 바뀌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네. 아까 강준 형제 그 자유 문제요. 네. 너무 그 갈라디아서에 정말 위대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조하냐면 요걸 갖고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파송했죠. 네. 근데 예루살렘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5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5절로 돌아가서 확인해 봐요. 15장 5절에 여전히 예루살렘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뭐예요? 어떤 믿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 누구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 뭘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 받는 거는 당연해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지키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어도 추석이 오면 어때요? 지키죠. 구정 어떻게 해요? 지키죠. 왜 지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뭘 지켜요? 추석도 지키고 설도 지키고 구정도 치고 신정도 쉬고. 그렇죠.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한국 절기는 내가 지키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관습이야. 관습이죠. 절기도 어때요? 맞아요. 가져요. 근데 문제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 되라.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라.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절 보세요. 역발상으로 목사님 그러면 할례 받죠 뭐. 모세 율법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제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하고 갈라디아서 2장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하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깨요. 그 깨는 논리를 잘 봐야 이제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두 개예요. 하나가 뭐예요? 모세 율법하고 또 할례.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어떻게 이게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를 설명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데는 어디예요? 장소가 시내산. 시내산은 어디에 있어요? 신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았어요? 애굽.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 피. 맞아.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야.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피. 어린 양의 피로 받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피를 의지해서 죽지 않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애굽 출애굽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 그때 시내산에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 맞아. 십계명이. 맞아. 그죠? 네. 그럼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거야.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애굽에서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와, 맞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달라.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죠.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어? 십계명이 주어지는 건데. 똑같아. 안 믿을 때 성경이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없어. 이거 내 그냥 뭐 좋은 얘기 해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위로받았어.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내가 너와 뭐 이런 거에 위로받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진짜 선물이죠, 이게. 선물이 되고 말씀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이건 나한테 말씀이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광야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광야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 주고 성막 주셨죠. 네. 이게 교회잖아요. 정말. 내가 안 믿을 땐 교회가 나한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네. 구원받고 나면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순서 보세요. 맞네. 이해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어? 이걸 거꾸로 했어. 이걸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네. 두 번째 뭐예요? 할례. 할례. 할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줬냐면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이게 창세기 17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 의로 여겼다. 그 말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거 창세기 몇 장 사건이에요? 12장. 12장 사건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구원을 이미 받은 받은 거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뭘 주셨어요? 할례. 할례. 할례해라.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할례해라.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이미 받았어요. 없지. 없지. 이미 받았네. 야. 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논리를 뭐 갖고 깬 거야? 성경 갖고,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네. 같다. 이게 로마서 4장하고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역발상으로 보면 이게 틀린 거야. 오늘 여러분 너무 반짝반짝되네. 이해하시겠죠? 네. 너무 재밌어요. 확실히 이해가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깨진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토론에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사람이 나서 처음에가 누구예요? 베드로. 두 번째가 바나바와 바울. 세 번째가 야고보. 근데 요 과정에서 우리는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네. 쭉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이에요. 자, 먼저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기까지가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 말. 근데 베드로가 이 경험을 어디서 하냐면 고넬료 가정에서 해줘. 네. 그죠? 네. 우선 한번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서. 자,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가? 고넬료 집에 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8절 보세요.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죠. 그래서 9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다음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셨. 왜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누구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믿을 수 있다. 예,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죠.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하고 모세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의 결론은 네.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렇죠. 우리가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차별하지 네. 않고 예수를 통해서 네. 구원받는다. 그래서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기독교에서 가장 구원한 게 구원. 중요한 거죠. 구원.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야.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어야 돼. 네. 그런데 반론이 있나요? 베드로의 말을 이제 또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 바울. 자, 그럼 빨리. 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면 12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에서 누가 우선권이 있었냐면 바울이. 바나바. 바나바. 와 그래서 뭐야? 바울. 근데 이게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가면서 바울이 설교해.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구부로 갈라디아 다니면서 누가 설교하냐면 바울이. 이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 근데 15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이 바나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누구하고 친해요? 바나바는 사도들과 친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더 말하는 게 유익해요? 사도들이. 그렇네요. 그 사도들한테 누가? 바나바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앞사람을 바나바. 이게 나중에 가면 또 바뀌어.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 누가 나서요? 야고보. 그럼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 베드로의 말을 인정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했죠. 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고 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와.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걸 만약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니다, 틀렸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했죠. 누가 말했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누구야?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네. 시몬이죠. 그걸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선지자 예를 들었는데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2번 나와. 한 번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장에 야고보 선생이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설교 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일어난 일을 뭘 갖고 지금 이 토론을 뭘 갖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성경 갖고 이거를 결론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네. 아모스서 9장을 11절 12절을 인용한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 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 일으킨다.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은 누구야? 예수님 자신. 근데 예수님이 누구 자식이야? 혈통으로 누구 밑에 와야 돼? 다윗.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참 성전을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일어날 참 성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님.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안 믿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아모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딱 듣고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이 젖었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로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할례 시키지 말고 뭐예요? 모세 율법에서 뭐 절기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이런 거 시키지 말라. 오직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으니까. 결론이 잘 젖었죠. 근데 그 다음에 4가지 규례를 세워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교제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뭔가 보세요. 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4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우상 멀리하고. 더러운 것. 두 번째,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예. 하고 뭘 쓰라고 그랬어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관계냐면 펠로우십, 교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줘서 뭘 쓰자고 그랬어요? 편지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 4가지 규례와 편지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네, 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21절 한번 해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회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구원은 어디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구원에 대해서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뭘 붙었어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갖고 뭐 했어요? 회의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놨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야고보. 왜 그랬냐면 베드로는 복음 전하라고 밖으로 많이 다녔어요. 누가 끝까지 남았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가 리더십을. 또 누구 동생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여기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사역은 여기서 물어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는 여기서 많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의 리더십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선물이에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은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별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받잖아요. 네. 세례받는 날이 뭐예요?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물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게 뭐예요?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5장이 그동안 일어났던 이방인의 구원의 결정을 그게 무엇인가를 결정했고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좀 더 명확한 복음의 확신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구원.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확 전했어요. 나 진짜 너무 빨려드는 강의였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죠. 그러면서 결론은 나는 구원받은 자다. 어떠셨어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안에서도 패를 나누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사실을 오늘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너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나 구원받았어요. 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왜곡하기보다는 성경 그대로를 이해하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한 주간도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